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저도 좀 전에 멘붕이 좀 잠깐 왔어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은 티칭인가 설교인가? 티칭 같다. 설교 시간에 티칭해도 되나?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고했던 대로 우리가 양육반에 있는 내용들, 그 기본적인 것만, 뭐 제가 최순애 사모님처럼 더 잘할 수는 없을 거고, 그냥 우리 시각에 청년들 그 눈높이에 맞게 조금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교리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리하면 좀 딱딱하다는 생각 들죠? 독트린, 영어로 독트린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좀 딱딱하고 뭐라 그럴까, 이론적이고 이게 어떤 신학의 기본이 되고 막 약간 이런 좀 답답한 느낌이 좀 있어요, 교리라고 하면. 그러나 여러분이 올바른 교리가 없으면 들은 거는 많은데 제대로 들은 게 없어집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돼요. 올바른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저도 뭐 신학교를 다녀봤지만 오늘 5가지에 관해서 얘기할 텐데, 이 한 가지만 가지고 한 학기를 강의를 하는 거죠. 오늘 제가 한 그 주제당 10분씩, 10분이면 너무 길죠. 50분이나 되니까 8분씩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여기서 교훈이 사실은 교리라는 뜻입니다. 사운드 독트린, 올바른 교리. 올바른 교리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한 구절 한 구절을 따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을 수가 있게 돼요. 그거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호주 가서 이제 선교 강의를 하러 갔는데,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죠. 이 올바른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정말 뭘 하고 있는지 주제별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위치,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성부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일부만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선택하고 이 땅에 풀어내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홍해 앞에서 모세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고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추격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패닉에 빠집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세요. 왜 가만히 있어? 네가 홍해를 갈라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백성들을 홍해로 진군시킵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하나님이 가르고 나니까 백성들이 홍해로 가는 게 아니라, 모세가 백성들을, 해도 돼? 모세가 백성들을 홍해로 진군시킬 때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법칙을 놓으셨는가?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법칙대로 누군가가 스위치를 켜야 되는데, 그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집에 들렸다 왔어요. 공항에서 집으로 바로 가서 씻고 면도하고 이러고 바로 이제 교회로 왔거든요. 집에다 불을 켜놓고 갔더라고요. 뭐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끄는 사람은 이제 저 혼자 계속 끄는 거죠. 전기가 안 들어와서 꺼지는 게 아니잖아요. 스위치를 안 켜면 꺼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스위치를 킬 때에 내가 발전소의 한전에 잘 보이면 켜주고, 정성을 다해 스위치를 켜면 켜지고,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몰라. 7일 동안 창조했다고? 누가 그래? 아닙니다. 6일 동안 창조했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잠깐 그 짚고 넘어갈 거. 정말 하루일까? 그게 정말 하루일까? 지구가 탄생하기 전에 하루 그 한때라고 그러셨는데, 하루란 개념은 지구가 자전하는 그게 24시간이 우리 하루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또 하루를 맞춰주실 수도 있지, 또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6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쉬셨고 그 다음날 다시 출근하셨죠. 그게 아니잖아요. 출근 안 하셨습니다. 계속 쉬셨어요. 왜요?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 법칙대로 돌아가도록 만드셨지, 하나님이 뭔가를 뱅 하고 시작하셨으면 이건 영원히 돌아가는 법칙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셨지, 계속 하나님이 접시 돌리듯이 계속 돌리고 있는 건 아니죠. 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법칙을 이용하도록 해서 잘 다스려내는 것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지금도 모든 만물의 소유주는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러나 사용자는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는 소유권은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단지 사용권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청직이라고도 불러요. 내 거 아니야. 그러나 내가 다 쓰는 거죠. 책임도 내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책임지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줄 수 있는 건 다 주시지만 결국은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어떤 만물도 어떤 물질세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숨결, 즉 루악, 히브리 말로 루악이라고 하는 영을 불러넣은 거 오직 인간만 존재합니다.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처럼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려고. 쉽게 얘기하면 이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은 사실은 한 발짝 떨어져서 우리에게 위임한 상태이고 이것을 인간이 다스리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전쟁이 나타나고 왜 애꿎은 사람들이 죽고 왜 자연환경이 이렇고, 그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망가뜨렸죠. 누가?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아담이 자기의 모든 가진 권세를 가지고 사탄 밑으로 들어갔고 이제는 사탄이 권한을 가지고 다스릴 세계가 됐기 때문에 망가지고 있고 탐욕 가운데 돌아가고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근데 너한테 맡겼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왜 자유의지를 줘갖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자유의지 없이 로봇처럼 행복하게 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은 자유한 분입니까? 자유가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구속됩니까? 절대 구속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봤잖아요. 그 사람들 뭐 음식에 뭐 모든 걸 다 먹대. 희한한 걸 다 먹고. 저도 TV를 본 적은 없어요. 짤만 봤는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걸 먹고 있더라고요. 자유한 거죠. 왜? 근데 사실은 이거 다 유기물들이잖아. 먹어도 되는 겁니다. 우리 근데 인식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자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면서 자유하지 않은 존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형상대로 만들면 안 되지.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본성을 모두 다 가진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능력치는 딸려요. 그리고 육체에 제한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인 영을 가진 오직 유일한 존재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고 나서 뭐 하셨냐면 복을 주셨어요. 더 잘하고 더 쉽게 하고 더 빨리 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되도록 막고 여러분 혼내고 여러분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일이 잘 틀어지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좋은 성과를 내길 바라세요. 주의할 점은 성과만이 중요한 건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더 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 게 아니라 인간 보고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했다고. 아닙니다. 하나님 막으셨다고.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네가 잘못한 거 이제 잘 생각해봐. 누구 쳐다보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가 잘못 선택한 건지도 몰라. 네가 그때 말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 잘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이해 못하는 계획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구했을 때 내가 원했던 것들이 오지 않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 내가 좀 더 있어야 되나 보다.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주시나 보다. 특히 연애를 하는 분들은, 꼭 결혼한 분들은 더 좋은 것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안 돼. 알았지?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는데 연애할 때는 늘 더 좋은 것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더 좋은 것 때문에 맨날 갈아타면 곤란하고, 만약에 이게 아니더라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저는 늘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끝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I am이라고 표현했어요. I, identity, A, anointing, M, mission.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가진 복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하나님의 본성과 I am, 나 여호와라는 I am that I am이라는 그 표현과, 우리도 I am인데 아이덴티티와 어노인팅과 미션을 가진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이 주관한 거라면 여러분에게 미션이 주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요, 뭐. 여러분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과 상관없이 여러분 인생을 다 조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도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이 교회에 왔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조종할 수 있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한 거고 성령님은 여러분 옆에서 얘기하시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 두 번째, 그래서 지금은 누구를 통하여 통치하니? 사탄이 통치자입니까? 지금 현재? 아담이 실패한 걸 누가 만회하셨죠? 예수님이 만회하셨어요. 그래서 선언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었지만 땅의 권세는 사탄에게 있었어요. 왜? 아담이 그랬기 때문에. 아담이 하늘의 권세를 가졌나요? 아니죠. 아담은 땅의 권세만 가졌던 자입니다.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릴, 땅이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 밑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사탄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신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값을 다 치렀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했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권세가 뭐였습니까? 사망이었습니다. 그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이 땅의 권세까지 다 가지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근데 예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제는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여러분이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혹은 점진적으로 그냥 확장될 뿐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교회가 보내면 복음이 전혀 없는 곳으로 점프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선교라고 부릅니다.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맡겨졌냐면 이제는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지역교회에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로서의 교회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각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이 함께 일하고 여러분이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교회를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맞긴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나한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은 대리인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대사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침례 증서를 쓰는데
오늘 회원이 침례기서 주려고 침례기서를 제가 자필로 썼단 말이에요. 쓰는데 교회에 쓰는 날에 뒤에 이렇게 교회라고 써 있잖아. 썼는데 그리스도의 대사까지 쓰니까 칸이 모자란 거라. 그래서 한 장을 버렸어요. 교회 이름 너무 길잖아. 근데 굳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라고 합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정체 중에 가장 정확한 표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신이라고요, 대신. 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다른 발언을 할 수 없고, 우리 대사가 말하는 건 우리나라를 대표합니다. 치외법권이 있고 이건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이기 때문에 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거를 다 통틀으니까 사실 대사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는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특정 이름입니다. 만약에 조슈아 선교사 그러면 조슈아는 이름이고 선교사는 직책이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임명한 자, 어떤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위임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안에서만 일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아담이 왕이었지만 실패했고 예수님이 다시 그 왕 자리를 다시 뭐라 그러지? 탈취 말고 뺏은 거 말고 탈환? 뭐라 그러지? 탈환? 탈취는 약간 훔친 느낌이다, 그지?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회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다시 복직 아닌데, 복권? 뭐라 그래야 되지? 회복, 얘들아 도와줘. 내가 저기 영어권 장관 갔다 오니까 한국말 생각 좀 조금 안 나요. 예수님 어쨌든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내가 그렇게 원해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체의 소유된 권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승리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능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실은 여러분은 자기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봐더라도 구약의 모든 초점은 메시아가 온다. 사복음서는 뭡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서신서들은 뭡니까? 메시아 다시 온다. 이게 역사의 초점입니다. 구약시대 모든 위인들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뭐 대단하지 않고 좀 이상한 사람들 가끔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 족보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사실 뭐 위인이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뭐 기생 라합,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 살겠다고, 그렇죠? 그러나 그게 뭐 하는 거였죠? 메시아 오는 길에 동참하는 거였고, 상징적으로 창문으로 붉은 줄을 내려보냅니다. 이건 붉은 줄은 블러드 라인을 얘기해요. 혈통. 이 여자가 예수님 혈통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끔찍한 예가 룻도 그래. 여러분 룻기 읽어봤어요? 솔직히 아이고 어떡하지? 녹화하고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 개인적으로 뭐 교리를 떠나서 룻이 과부가 됐잖아요. 친정을 버리고 시어머니한테 붙잖아요. 그렇죠? 결혼한 사람들은 마음이 벌써 불편해. 친정을 버리고 시댁에 붙어서 친정 다시는 못 갑니다. 옛날에 뭐 이렇게 교통이 이렇게 잘 왕래하던 데고 그냥 이제는 안 보는 거예요.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세상적인 표현이야, 얘들아. 이해해줘. 그 동네 가장 잘 사는 나이 많은 호라비한테 붙죠. 맞잖아.
어떻게 붙냐? 자고 있는데 이불을 들추고 그 남자 품으로 들어가요. 이게 뭐야? 좀 낯뜨겁지 않아? 너희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니? 그렇게 하겠냐고. 우리 예전에 이수일과 심순애 모든 드라마나 뭐 이런 거는 가난하고 잘생긴 청년과 돈 많고 머리 가지고 배 나온 아저씨와 돈 많은 어떻게 하가 뭐 이런 스토리들 뻔한데, 롯은 돈 많고 나이 많은 호라비한테 붙었죠. 왜요? 먹고 살려고. 아니야? 나만 그렇게 보나 성경을? 성경은 조금 아름답게 포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그 남의 자고 있는 남자 그 이불 들치고 들어가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그건 대단한 용기 아니니? 너희들보다 한 40살 정도 많은 사람한테? 이제 감이 와?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 너희 아빠보다 나이가 많아. 근데 이거를 칭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의 아들이 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메시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대가 끊겨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이어야 돼. 룻이 그걸 이어버렸어요. 구약에서 도덕과 윤리와 상관없이 메시아 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전혀 이상한 장면들이 많아. 제일 심각한 거 다말. 이거 얘기하기도 참 힘든데 다말 이상하지 않아? 이 사람이 왜 성경에 등장하고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원래. 근데 내버려 두죠. 왜요? 사실은 유다는 예수님의 나오는 길을 지금 막고 있었어요. 아들들이 자꾸 죽으니까 결혼을 안 시키고 있었어. 다말이 그걸 연결해 버렸죠. 예수님 오는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율법을 성경에서 비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이 먼저냐 모세의 율법이 먼저냐. 시대적으로 모세가 훨씬 나중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얘기해요. 아니 아브라함과 언약이 먼저고 그럼 나중에 생긴 율법이 원래 있던 언약을 폐할 수 있냐? 폐할 수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윤리도 도덕도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디 가서 제가 조슈아 선교사는 윤리고 도덕이고 다 집어쳐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지켜줘야 돼요. 우리는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계인들이에요. 그러나 현지 법도 존중해줘야 되죠. 왜? 이 나라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의 법에 저촉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치외법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도덕과 윤리 개념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진행되는 사람들이고, 구약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시는 거에 동참하는 건 무조건 칭찬받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인류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 폐륜이다 뭐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맨날 너는 창기와 세리들과 맨날 잔치한다고 욕했습니다. 왜 당신 제자는 금식도 안 하냐고 욕했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쓰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인정 안 했죠. 이건 악이에요. 악. 왜 메시아가 왔는데 이걸 안 받아들여? 이건 악입니다. 결국 누가 메시아를 죽입니까? 이 사람들이 죽이죠. 도덕과 율법, 그게 메시아를 죽였어요. 하나님을 못 얻겠다고. 왜 하나님 아들이냐고 그러느냐. 지금 메시아가 인생의,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세계와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에 동참한 사람들이 성경에 아주 아름답게 기록이 된 거고요. 아닌 사람들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라다닌 사람들은 제자라는 칭함을 받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올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라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메시아가 다시 오게 될 시대입니다. 이게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의 부르심, 우리가 부르심 얘기할 때 부르심은 나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부른 분한테서부터 시작해야지.
여러분이 잘하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신 분이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착각합니다. 부르심 하면서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하면 더 성공할까? 내가 뭘 하면 더 세상에 영향력을 줄까라고 접근하지만 접근 방법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시작해야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왕입니다. 그럼 여러분 왕은 따로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왕이잖아요. 그분이 부르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것 이전에 주님이 부르셨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예수님을 구원자, 세상의 왕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들, 역사의 흐름과 상관없이 살고 싶으면 살 수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주인공을 주인공으로 섬기면서 사는 게 맞는 거지, 동떨어져 사는 것은 굉장히 피곤할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이 가든 주님이 오시든 언젠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1대1로 대면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히 그분이 주인공입니다. 아멘. 자,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 자,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는 간단한 얘기,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부른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그걸 메시아라고 부르고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딱 3명 있었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이분들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이 세상과 사이에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회복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특별히 임명해서 맡겼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뭡니까? 대속, 구속, 구원, 이걸 맡겨졌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이 두 사이에서 화목해야 하는 일을 맡은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나온 부분에 예수님만 그 자리에다 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 자리에다 자꾸 놔야 돼요. 여러분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던 일을 계속 해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묘사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자기를 자꾸 놔야 돼요. 예를 들면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 잡는 장면이 있거든요. 다 이 여자가 자기인 줄 알아. 그래서 나도 어떻게 예수님 옷자락 잡을까? 이 여자 믿음 어떻게 배울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누군가가 네 옷자락을 잡는 거야. 그 그림을 그려야지. 그 그림을. 이해했습니까? 병자로 찾아와서 그 호숫가에 그냥 대책 없이 누워 있다가 그냥 예수님이 고쳐준 그 사람에게 여러분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고쳐주는 그분의 위치에 여러분을 자꾸 대입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것에 그리스도 대신에 그리스도의 발과 손과 입이 되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성경에 등장하면 물론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후예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내 이름을 자꾸 대입해 봐야 돼요. 병자의 위치나 도움이 필요한 위치나 그거는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탕자에 필요할 때 다 자꾸 자기가 탕자라고 자꾸 들어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입장에 돼야 되는 거고, 아버지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큰아들 위치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위치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지금 몇 분 했습니까? 10분 남았네요. 성령님 좋은 분. 성령님 너무 좋은 분,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예의 있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꾸짖지 않으시는 분.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거나 성경 보거나 막 찔리거나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건 네 양심이지 성령님 얘기는 아닙니다. 이 여러분의 양심이 혼이, 성령 인도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응답받는 것도 다 혼에서 걸러서 와요. 제가 아는 성령님은 굉장히 유머러스 하세요. 굉장히 유머러스 하세요. 여러분도 다 자기 혼으로 걸러서 들어. 제 성령님, 같은 성령님, 제 성령님은 저한테 농담도 잘 하십니다. 가끔. 그럼 말을 툭툭 던져. 꼭 나 같아. 그게 왜냐하면
성령님, 지금 내 안에 계신, 내가 구원받을 때 오신 이 조의 생명의 성령님과 내 영을 이제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섞였기 때문에. 여러분 좀 물어보자. 라떼하고 커피 우유의 차이가 뭐야? 아니야. 그 라떼에 설탕 넣으면 커피 우유 되는 거야? 그래? 근데 라떼하고 커피 우유는 다르지 않아? 라떼는 본질이 뭐예요? 커피지. 그럼 커피 우유의 본질은 우유네. 근데 반반 섞으면 똑같은 거 아니야 사실? 라떼를 만들면 커피하고 우유하고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라떼지, 커피 우유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 영과 성령님을 이제는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내 영 가운데 성령님이 따로 살아. 그거는 신들린 거죠. 그렇잖아.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거듭나지 않은 거네.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신 거네. 나랑 따로 있는 거네. 나의 영을 변화시킨 게 아니네. 내 영이 죽어있으니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과 내 재질이 똑같아요? 똑같다고 그랬잖아.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영을 하나님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영과 같은 존재로 영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하고 네가 가진 물하고 섞으면은 그거 분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물이 있는데 이제 성령님 물로 들어오셨어.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령 인도로 받는 것은 내 영의 인도를 받는 거랑 맞아요. 거듭난 영의 느낌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게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영과 구별이 안 돼요. 더 이상. 근데 가끔 강하게 올 때도 있고 뭐 그럴 때 있지만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 혼을 거쳐서 언어적인 표현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영의 음성 혹은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영적 직감은 뭐냐면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이건 맞아. 내 영이 안다고. 이거 하나님 말씀과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 편하다고. 내 영이 편안하다고.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영과 성령님이 그냥 있다고 같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보통 뭐 성령님의 역사 그러면 이거는 밖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님의 인도나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밖에서 오는 걸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이거는 밖에 성령님 계세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예가 없기 때문에 얘가 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굳이 예를 든다면 내가 단성생식으로 아들을 낳았어. 예를 들면 다시 나의 유전자를 복제해서 복제 인간을 만들었어. 얘는 나랑 본성이 같을까? 같지. 그냥 인간적으로 뭐 영혼 막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막 어려우니까 일단 얘는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할까? 뭐 좋아하겠지. 그렇죠? 얘가 잘하면 키가 나랑 똑같을까? 거의 똑같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키는 그냥 유전자야. 미안하다. 키는 유전자야. 뭐 먹어서 잘 컸다 아니더라고. 다. 그걸 누가 연구를 했어요. 헤어진 쌍둥이들을 연구를 했는데 키가 다 똑같아. 거의 차이가 없어. 거의. 근데 막 그 영양실조 상태거나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죠. 그게 아닌 보통 평균적이면 근데 그 몸무게는 조금씩 다르더라. 그러니까 키는 네 책임이 아니야. 살찐 건 네 책임이야. 어쨌든 근데 또 그것도 또 요새 연구는 뭐 비만 유전자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안 찌는 체질, 뭐 조금 먹어도 반이 찌는 체질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많이 먹어서 찐 거예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냐? 그 복제를 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본성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를 구별할 수 있어요? 내 유전자를 만들었는데 그렇잖아. 내 피와 얘 피를 섞으면 그게 구별이 되겠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럼 객체로서 얘가 그렇다고 경험은 내가 훨씬 많고 지식도 내가 훨씬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
어쨌든 나이는 어리니까 이 아이를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본성이 바뀌어 있고, 그러나 이 본성만 놔두면 안 되고 밖에서 성령님이 계속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날 위로해주고 안위해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분을 우리는 보혜사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도 성령님으로 거듭났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우리 성령님입니다. 마치 부모와 같아요. 부모로 우리가 태어났고 계속 우리를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것도 부모님이죠. 이해됐어요? 자, 너희들이 유전자는 엄마 아빠 유전자 외 다른 유전자 섞이질 않았어. 맞습니까? 그렇잖아. 유전자로 내가 태어났다니까.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죠. 그래서 여러분의 말투라든지 선호하는 것들, 가치관들이 다 부모님한테서 오는 경우가 많죠. 이게 성령님이 안에서 밖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나의 본성으로, 그리고 밖에서 나를 돕는 분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성경의 권위.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이 너야. 말이 너라는 사람입니다. 너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이 이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하냐? 말과 행동으로 알죠. 다른 걸로 어떻게 합니까? 말과 행동 말고 다른 거 알아요? 아니, 말과 행동, 이름 가지고 사람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태어난 뭐 연도, 시기, 그거 가지고 알 수 있나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그거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정확하게 헛소리입니다. 사주팔자 헛소리. 헛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말이 바로 여러분이 말과 행동이 사람인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 말과 행동이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평소에 내 태도가 어떠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즐겨하느냐, 어떨 때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바로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문제가 뭐냐면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행동이 안 보여.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한 말이나 하나님이 사건들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를 기록한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써준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여러분이 친밀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경험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100% 잘못 해석한 겁니다. 가끔 간증이나 이렇게 자기 이론을 발전시킨 분들이 있는데 교리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파악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좋은 사람은 아니지. 나는 좋은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어. 그럼 살아있다고 얘기를 해야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럼 버리지 않는다고 저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씀이에요. 무조건. 어렵죠, 좀. 원래 교리는 좀 어려워. 좀 어려운데 그냥 들어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묶였다. 요것까지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 말고도 다른 무슨 외경이나 또는 인정받지 않은 사본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진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인데 마태가 쓴 이 종이는 발견된 적이 없어요. 이게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거 사라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글 하나 남겨놓지 않았어요. 좀 섭섭하긴 해. 예수님이 글을 썼냐? 썼어요. 썼어. 분명히 썼어. 성경에 나와 있어. 어디다 썼어? 땅바닥에서 썼어. 다 지워졌단 말이지. 그때 누가 사진이라도 찍어놓더니 누가 뭐라고 썼는지 이렇게 좀 기록하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입던은 예수님 지었던 십자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마셨던 무슨 성배 어쩌고 저쩌고 다 안 남았습니다. 왜요? 이게 다 우상화되잖아. 이거 없어져야 우리한테 유익한 겁니다. 그거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 다 신성시하잖아요. 지금 천주교 계속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 유물들 찾아갖고 막 신성시하고 막 성모 마리아 상에서 막 눈물이 났다고 하든 뭐 이상한 예수님의 수위라고 막 토리노의 수위 막 해갖고 뭐 예수님 얼굴 자국이 났고. 아니 정말 그렇게 자국이 나? 너희들 이불에 너희들 얼굴 자국이 있어? 예수님 수위를 얼마나 덮었죠? 3일 덮었습니다. 3일. 그것도
밤에 돌아가셔서 아침에 깨어나셨죠. 24시간에 앞뒤 조금 붙은 그 시간 동안 잠깐 싸우고 있었는데 거기 그렇게 자국이 남는다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막 피범벅이 됐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남아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 지금 막 남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잘 안 믿습니다. 왜? 남으면 피곤해, 불편해져.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래서 그냥 없다고 칩니다. 이 성경도 진본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게 진본이 남았으면 또 이것도 신성시하고 뭐 박물관에 놓고 거기 가서 손 얹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유리가 막 이렇게 달아서 막 뿌얘지고 뭐 그러겠지 뭐. 또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에 안 가봤어요? 절에 용한 절들 가면 불상들이 있는데 불상에 코가 없어진 불상, 뭐 발가락이 닳아버린 다 만지고 가는 거라. 그거 다 종교적인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물건을 만들고 피조물을 우상처럼 하나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에서도 바울이 쓴 진본이 발견된 적이 없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복사한 것들이 지금 발견이 되는 거죠.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사하다 보니까 가끔 옷자나 탈자나 있을까 없을까? 존재할 수 있어요. 존재할 수. 그게 가능해요. 그렇다고 또 그러면 다 옷자라고 보면 어떡해? 그럼 또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뭘 믿냐면 하나님께서 쓸 당시에도 감동을 주셨듯이 이것이 성경으로 편집되고 묶일 때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잘 묶였다. 이런 빅 이벤트에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맘대로 해, 나는 안 가르쳐줘, 이럴 분은 아니죠. 그럴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쓰지 않은 말을 여러분이 내가 썼다고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또 내가 한 말 딱딱 편집해 갖고 이상하게 하면 내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이 써진 것도 그렇지만 묶인 것도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요, 여러분 대부분 안 흔들려요. 어디서 흔들리냐면 신학교 가서 흔들려요. 신학교 가면 이런 거 막 배우거든. 뭐 사회 문서가 어떻고, 뭐 쿰란이 어떻고, 뭐 70이 있냐고, 막 이런 거 배웠거든. 그러면 이 성경 믿어도 되는 거야?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오자 아니야? 막 이러고 막 돌아가요. 그래서 신학교를 통과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은 진짜 잘 믿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내 자랑한 거야, 내 자랑. 자, 그리고 성경은 텍스트가 있지만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걸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해석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역사, 이 성경 또는 교회의 역사를 조금 배우면 좋아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도 바울의 때에 거의 모든 계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하는데 사실 우리가 돌아가는 초대교회는 안디옥 교회라든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우리가 모델로 하는 거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개척한 이 교회는 우리 모델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거는 갑자기 설교했는데 3,000명, 5,000명이 돼서 갑자기 대형 교회가 모델이라 이 모델을 좋아하는 분들은 목사님만 좋아하죠. 다음날 3,000명이 모이고 너무 좋아,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서 모델 교회는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를 모델 교회로 봅니다. 사도 바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시가 완성됐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은. 그리고 교리적인 것들은 다 이제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로마 황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 믿어서 된 게 아니라 꿈에 이상한 걸 봤는데 그거 이상한 거 그려갖고 전쟁 나갔더니 이겼어. 그래서 그냥 기독교를 국교화 해버린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왕비나 왕족이나 귀족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황제가 갑자기 국교로 해버리니까 내가 황제야? 너희들이 신하야?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 돼서 너희들 어느 종교를 믿어야 되겠어? 불교? 너 임기가 몇 년 남았니? 내년이 끝이지? 그래. 너 기독교야? 평생 연임이다. 더 높이. 다 뭘 믿게 돼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장로교회나 이런 데 혹시 가보면 뒤에 의자들 있고 그렇잖아요. 혹시 가봤어요? 저도 좀 힘든 게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면은 꼭 저기 앉혀. 저기 앉으면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알죠? 신발 벗고, 어떤 데는 슬리퍼 있는데 어떤 데는 또 슬리퍼도 없어.
양말을 신고 이렇게 해서 여기 꼼지락꼼지락하고 앉아 있는데 모든 예배 순서를 이게 성도들하고 마주보면서 드리는 거죠. 장로님석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장로님들이 정말 앉아서 여기 다 앉아서 예배 드렸어.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순서 맡은 분이 잠깐 앉았다가 하고선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교회 모델이 되냐면 천주교가 이렇게 해요. 지금도 천주교 예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 식이 됐냐 하면, 자, 이게 상식적입니다. 황제가 어느 날 예수님 믿었어요. 아니,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럼 이번 주일날 황제가 예배 드려야 되겠네? 어디 가서 예배 드리지? 아니,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인이 되는 바람에 교회 건축할 시간이 없어요. 성 베드로 성당 건치는데 100년 걸립니다. 아직도 막 보수하고 계속 짓고 있는 거죠.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단한 성당들 있잖아. 그거 뭐 30년, 40년, 100년씩 짓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황제가 믿었단 말이야. 황제가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안 되죠. 황제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모든 귀족과 신하들이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데 어디서 드립니까? 그렇다고 식당에서 할 수도 없잖아. 밥 먹는 데서 분위기 이상하게 할 수 없잖아. 그렇다고 뭐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 막 죽이고 막 그런 데서 예배 드릴 수도 없잖아.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 말씀 이렇게 뭐 율법, 그래 그래 법정 가서 하자. 그래서 법정에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황제가 가서 앉아 있을 만한 그런 위엄과 권위가 있는 곳이잖아요. 법정이. 법정에 뭐가 있죠? 배심원들 자리 있고 검사들 자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이런 자리들이 있는 게 익숙해진 겁니다. 그런 형식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핍박은 사라지고 자유해졌는데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종교화돼 버렸죠. 그래서 타락해 버렸습니다. 특히 중세시대에 이 타락이 너무 극에 달해서 돈 주고 면죄부 팔고 다 들었죠.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는데 가장 먼저 찍기 시작한 인쇄물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출판된 것은 면죄부예요. 그렇잖아. 성경은 몇 장이야 이게. 면죄부는 한 장이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찍고 있는데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면죄부 의뢰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찍어서 줬습니다. 최초의 발간된 인쇄물이 그래서 면죄부예요. 이 교회가 타락하니까 별짓을 당한 겁니다. 십자군 전쟁 벌이고 이슬람을 총칼로 정복하겠다고 다스리겠다고. 어디 여기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돼 있어. 어디 총칼로, 그때 총 없었지. 어떤 창과 칼로? 그래, 창과 칼로 정복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게 권력화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면 종교라는 껍데기 외에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마틴 루터, 뭐 존 켈빈, 여러 사람들, 웨슬레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계속 이것들이 사도 바울의 계시어가 완전 망가졌다가 다 잃어버렸다가 이게 지금 계속 회복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아야지. 근데 거기다 대고 아니 근데 삶도 아니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다른 얘기는 할 수가 없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으로 싸우기도 너무 벅찬 거야. 그래서 모든 주류가 얘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편화되고 나서 야 근데 삶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냐? 맨날 믿음으로 하는데 삶은 엉망이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성결교가 탄생한 겁니다. 삶도 바꿔야지.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었죠. 왜? 이게 주류가 돼버렸기 때문에. 거기 성결교 하다가 또 이제는 뭐 요한에서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야 성령님 오셔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런 회복되는 과정에서 모든 과정 가운데 이단 소리 듣고 이상하다는 소리 듣는 겁니다. 어쨌든 무슨 얘기다. 근데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직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아직 크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인데 그 종교 개혁자들이 침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침례교도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그래 너 침례 당해봐 물에 빠뜨려 죽였어요. 침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회복했는데 회복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가르침이 좋은 것이긴 했지만 이게 종교화되고 교리가 너무 딱딱하게 성경적인 아닌 교리를 붙잡게 되니까 이게 새로운 계시들로 점진적으로 발전한 것을 계속 핍박합니다. 지금도 많은 혁신적인 그런 가르침들 제대로 된 성경적인데도 계속 핍박하는 거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계시도 거의 완성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 그대로 저희가 지금 듣고 있고 그 뉘앙스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종교화하지 않고 그대로 저희들이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라고 부르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벌써.
예수님 오실 날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멘 소리 적은 거 봐.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된다고 배우긴 배웠는데 좀 늦게 오시면 좋겠다. 그게 본심 아니야? 이 얘기는 좀 나중에 다시 하고 싶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 출신입니다. 천사는 우리가, 여러분 천사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천사. 일단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 천사가? 여러분이 보는 천사 나이가 몇 살입니까? 베이비 천사들 있죠. 왜 큐피드 뭐 이런 애들 보면 아기가 빨가벗고 나와갖고 막 이렇게 화살 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생각나지 않아요? 막 이렇게 막 희화되고, 사실은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서 설명이 별로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이 세상에 관한 설명은 많지만 천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근데 몇 가지 이제 힌트들이 있죠. 부리는 영, 그러니까 종이라고.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려고 만든 거지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지도 않았고 존귀한 존재도 아닙니다. 천사들이 하는 건 천사는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존귀하다 찬양하는 존재들이지. 천사를 우리가 너무 높이 보면 안 돼요. 능력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아래서 움직이는 것들이지 자기 자체적인 힘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리고 사탄과 마귀들을 잘 구별을 못하는데, 사탄은 그 고유명사입니다. 이름이에요. 개 이름이야. 그 한 마귀 이름이야. 마귀 중에 대장의 개만 사탄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마귀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탄의 졸개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 종 출신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사탄은 몰라. 응?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탄은 네 마음에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뭘 아냐? 네가 말하는 것만 알아. 알겠어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러나 사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모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얘기하면 사탄은 떠보긴 할 거야. 그러나 계속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줄 알아요. 그럼 되는 거야. 믿음이 뭡니까? 아니, 사탄의 방해 없이 그대로 하면 그게 믿음이지. 딴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의심이지. 여러분이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사탄은 여러분을 생각까지 몰라요. 여러분의 말과 태도를 미루어 짐작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 때나 어디에나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다 계세요. 그러나 사탄은, 마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치는 사람들도 보면 언젠간 되다가 언젠가 안 되다가 하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안 가서 모르지. 점치는 사람들이 막 힘들려서 막 영험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정말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귀신들도 업소를 여러 개를 띄어요. 그러니까 전담도 하긴 하는데 거의 여기 많이 하긴 하지만 여러 막 이렇게 하고 다녀. 그래서 없는 경우도 있어요. 부재 중일 때도 있다. 이게 여러분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사탄에 대해서도 그냥 막연하게 무서워, 귀신들 어디에 있나, 지금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됐어, 그런 거 아니야. 사탄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사탄이 가진 권세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이 양도한 권세만 있어요. 아담의 때에도 아담이 양도한 권세를 가지고 살았고, 지금은 권세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지 않으면 여전히 사탄에게 권세를 양도하고 그 종으로 사는 겁니다. 감옥의 문은 열려 있지만 나오지 않고 거기서 사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양도를 하고 그 권세 밑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인간을 통해서만 일하지 인간을 통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가 그런 일들을 하는 존재이긴 해요. 천사 한 천사가 그냥 뭐 군대를 쑥대밭으로 만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거기서 이제 사용할 뿐이에요. 천사는 소유자도 아니고 사용자도 아닙니다. 하나님 부리는 영이에요. 사용권도 없어요. 하나님 시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때 그걸 한 겁니다. 사탄은 그것까지 다 뺏겼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이 없어요.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대항하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삼국지나 어떤 모르는 역사들 보면 내 병력이 훨씬 많고 압도적이야. 무슨 병법이 있어. 그냥 가서 탈취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왜 병법이 필요하죠? 병력이 적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속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유치원, 초등부 잠깐 할 때, 초등부 애들 막 유치원 애들 잠깐 이렇게 설교하고 그럴 때 애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결혼 전에 아이들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 근데 뻔한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는지 잘하진 못해. 다 거짓말인 줄 아는데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유치원 교사하는 청년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오빠, 애들은 거짓말하는 건 애들이 약자기 때문에 하는 거야. 자기를 보호하려면 어쩔 수 없어, 오빠. 나 그때 깜짝 놀랐어.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건 아이들이 시각에서 보면 다 이만한 거인들이잖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강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자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왜? 약자기 때문에. 그때 알았어요. 거짓말은 약자가 하는 거야. 강자는 거짓말 안 해. 뭘 해? 미안해, 됐어. 아이고, 야, 미안하다. 끝이라. 강자는 그렇게 합니다. 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 지가 잘못해놓고. 이게 강자죠. 미안해, 어떡하니? 이게 아닙니다. 야, 미안하다. 나 혼자 밥 한 번 살게. 야, 마음에 그냥 됐어. 지나가는 걸 하자. 이렇게. 이게 강자죠. 그리고 심으로 내놔. 이게 강자지. 약자가 어떻게 합니까? 얘를 속여야 되거든. 모면에 대니까 변명하고.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면 그게 아니라 약자들입니다. 이거. 강자는 그래서 미안해. 됐어?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게 강자예요. 왜 사탄이 거짓말합니까? 권세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여러분이 왜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강자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여러분 솔직해도 됩니까? 여러분이 강자이기 때문에 솔직해도 됩니다. 여러분 변명하고 합리화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강자이기 때문에, 강자와 한 팀이기 때문에.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제대로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모면하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건 사탄 걔네들 방식이야. 왜? 약해서. 우리가 약할 때 있었죠. 죄인이었을 때는 우리도 약자였어. 그 방식입니다. 옛날 그 방식.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 줬다. 미안하다. 그리고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승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성경에는 자녀들아, 이게 어린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테크논, 어린 자녀들. 어린 자녀들아, 성인들아, 스승들아, 사도들아, 제자들아 아닙니다. 목사와 교사들아 아닙니다. 어린 자녀들아, 무조건 거듭나기만 하면 이거 다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맞네.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길 것이니 아닙니다. 이길 수 있나니 아닙니다. 이기었나니 그랬어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이거 하나면 다 돼.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싸움이나 갈등이나 어떤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어려운 거 이럴 때 얘기하세요. 난 자녀야. 난 하나님께 속했어. 내 안에 계신 이가 너보다 커. 세상에서 압박하는 염려거리, 걱정거리들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네들은 내가 말하는 것만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생각해도 얘들 몰라요. 말해줘야 됩니다. 잘 들어라.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거듭난 지 벌써 며칠째다. 잘 들어라.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나 이제 너희 소속이 아니지. 나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속했지. 내 안에 계신 분보다 네가 더 크냐? 얘기해. 네가 더 크냐? 안 크면 조용히 해라.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크다. 나 화난 거 아니야, 얘들아? 애들이 미안해. 그렇게 하라고, 문제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말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영적 전쟁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겼는데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러나 잔당들이 불법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걸 뚝까 패주는 거죠. 미안해. 진압하는 거죠. 진압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때려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힘이 없어요. 버티고 있는 거고 위협하는 거고
내가 건들면 가만 안 둔다고 막 위협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 한번 죽어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쑤시개로도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찔르죠. 아, 성령이 검이 나는 이쑤시개만 해. 나는 말씀도 잘 모르겠고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난 맨날 의심 가운데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인데 내가 가진 거 이쑤시개 같아. 잘 됐다. 이쑤시개로 계속 찔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왕이신 예수님 앞에 어떤 문제도 막 덜덜덜 떱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여러분이 떤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이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 계속 그래 오래 있으면 너만 피곤하지 이런 태도. 예전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알아요? 나이 많네. 혜미야 너 주유소 습격 사건 알아? 모르잖아. 봐봐. 모른다니까. 나이 많아. 그 서현역에 있는 현대주유소에서 찍었거든요. 유호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한 놈만 패. 아, 이런 태도. 날 건드려? 오늘 죽었어 너 오늘. 나를 지금 유혹해? 가만 안 둬. 이런 태도. 내가 너를 가만 안 둔다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지.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아닙니다. 이거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전쟁은 끝났고 여러분은 진압하는 자입니다. 진압할 때는 이런 길을 꺾어놔야 돼. 확 꺾어놔야 돼. 그냥 확. 알겠죠? 자, 사탄의 방식을 이해하면 좋아요. 그냥 다 기본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어떤 양상으로 오냐면 대부분 유혹으로 와요. 유혹하는 거는 근데 얘네들은 거짓말밖에 못하기 때문에 유혹한 그것이 진실이 아닙니다. 그걸 너희들 못 가져. 그리고 좋지 않아. 왜? 거짓말이니까. 베이스가 거짓이기 때문에 모든 유혹의 베이스는 거짓이기 때문에 그거 참 그럴듯하지만 정말 그걸 딱 잡아버리는 순간 그거는 여러분의 해가 됩니다. 유혹을 많이 써요. 그럴듯하게. 그리고 두려움도 많이 써요. 두려움이 오면 일단 이거 거짓말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운 게 올 수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두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은 가끔 혼자서 난 두려워. 그래요? 우리 다 없을 때 혼자 저 명왕성 뒤에 숨으셔갖고 난 좀 두려워 이럴 것 같아? 하나님한테는 두려움이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올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내 안에 두려움이 생겼다. 이건 하나님부터 온 게 절대 아니야. 그 얘기는 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염려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없습니다. 일단 이거 내 거 아니고 이거 일단 잘못된 거고 이거 일단 거짓말이라고 치고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근데 내가 좀 있으면 비가 올 것 같아. 우산을 가지고 가. 이런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잠을 안 잤더니 피곤한 것 같아. 또 밤을 하루 새면 나 되게 졸릴 것 같아. 자라 그러면. 상식적인 건 상식적으로 하세요. 그러나 지금 영적인 것들 여러분 인생에서 다스려야 되는 분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스릴 수도 있어요. 난 잠 안 자도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너무 무리하진 마. 알았지? 그 하루 밤새는 사람이 이틀도 새는 건데 갑자기 막 3일 막 금식을 하는데 하루 해본 애가 이틀 하는 건데 막 일주일 하겠다고 도전했다가 그 냉장고에서 막 냉장고 문을 잡고 막 통곡하지 말고 육신은 약하도다 막 이러면서.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간질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사탄이 여러분을 못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고립시킬 수는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간질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나빠지는 그런 이야기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치부해야 돼요. 알겠죠? 일단 걸러. 걔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일단 걸러. 그거는 정말 들으면 안 되는 얘기야. 다 사정이 있는 거고 이해해보면 나 별거 아니야. 진짜 별거 아니야. 나중에 까놓고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야. 별거 아니야 정말. 근데 이거를 증폭시키고 확대시키고 이 작은 걸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크게 벌리는 겁니다. 계속. 아니 그 얘기를 왜 너한테 먼저 해? 나한테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또 어떠니? 사실 그러면 또 어때?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거를 계속 내가 약한 부분, 내가 지금까지 내 평생 나를 관찰해 왔잖아요. 내가 뭐에 약한지 얘네들은 잘 알아. 어떤 거짓말이 잘 통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늘 난 이게 약해 라고 얘기하는 거기 속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 이제 이겨야죠. 왜? 여러분 인생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변화될 또 인생들이 중요하고 여러분 영역이, 여러분이 다스리는 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탄의 전략들을 잘 알아서 이겨야 되겠습니다.